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오늘은 크게 헛된 행실과 어린 양의 피,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헛된 행실을 원어로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목적 없고 비어 있고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랑자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갖고 막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중에 우리가 어디로 이 길을 가면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일 뿐이지,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정의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의롭다 함은, 그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구원한다. 제가 대구 대학교에서 이제 외래 교수로 국제교류원회에서 재직을 할 당시에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 강사들, 외국인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인인데 굉장히 건강하고요.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세계 일주를 할 그런 목표로 이렇게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좀 약간 흐리멍텅하고 20대도 M4 세대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그냥 거짓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안 돼, 뭐 흑수저는 안 돼, 뭐 이렇게 막 자포자기 그런 분위기였지만 사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 IMF 터지기 전에요. 그 중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보기 드물게 젊은이 치고는 꿈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니는 왜 그렇게 다르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막 지 맘대로 살다가 어떤 그 권투를 위해서 자기 몸 그러니까 잘 싸우기 위해서 권투장에 가서 그 훈련을 했대요. 근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자기의 신은 자기가 만들어서 구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완전 그러면서 나는 나의 신이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엄청 멋있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꿈에 부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헛짓이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몸신 뭐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헛짓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속해주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막 동영상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양아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물고기와 같이 먹고 자지는 못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같이 내가 물속에서 자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같이 먹고 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분리되어가지고 외양간 이래가지고 집 밖에 이렇게 뭐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제주도 가면 똥돼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 어린 양을 키우는데요. 그 1년 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대요. 1년이면은요, 딱 저 때고요. 그죠? 딱 먹기 좋은 그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한 그런 양을,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고 흠 없게 만들려고 뭐 사흘길 나흘길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없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좀 낯선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해보세요. 강아지가 안 가려고 뻗땡겨요. 그런데 이 어린 양, 1살 된 어린 양을 처음 길, 초행길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를 끌고 간다고. 목에 지고 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1년 됐으면 좀 크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바치는 것을 왜 요구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너무 이렇게 무뎌진 것 같아요. 그 감격 같은 게. 그래서 내 돈보다, 내 몸보다, 내 가족들보다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소식은 모르대.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는데요. 저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이야기를 꼭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무서워서, 내가 살고 싶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은차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간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때릴 것 같다고 불안해하고 이러거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정말 여러분이 당연히 이 대답을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계적인 결함이 많아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을 못 전했는데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 때문에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연소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나가 손님들이 집으로 오는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저기 누구 온다고 하면 할머니 하시는 것처럼 마음 보다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어리다 보니까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방심하는 순간에 거의 대문 앞에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 나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예.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네. 있는 거잖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표에다 쓰셨어요. 성경 한 권. 아. 그거를 식사하셨군요. 네, 그거를 같이 나눠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책이 한 권 이렇게 한 권씩 있으니까 네. 한 권을 가져가고 오시면 이쪽 분들이고 또 갖고 이렇게 가져가고 보통 이제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분위기가 왠지 네. 느낌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산하고 너무 냉랭한 분위기가 나고 아빠 작업실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보육부에서 와서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2살. 그 이후로 아빠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죠. 아유 저는 그 이후에 고모님도 좀 네. 홀려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왔었어요. 고모가 와서 할머니 산소 갔다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붙잡혀 간 후로는 뭐 보통 어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막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 북한의 분위기상 원망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저희는 생각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야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멀씨밖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거 걱정했는데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 손 붙잡고 형님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거든요. 오빠 와이프를. 그래서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벌거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벌브에서 와 있은 거예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벌브에서 고모한테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